저희도 어수선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배우는 유다는 더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되는 이제 시기를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23장 31절에서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25세이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고 그가 석 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석 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석 달을 다스린 왕이 뭐가 약했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시절이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유다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애굽에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막다가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으로 올라온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죽자마자 바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올랐는데 이거는 아마 그 요시야가 애굽에게 이제 패한 다음에 애굽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였습니다. 요 시대가. 근데 왕이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귀족들은 바로 이제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바로 옹립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한 왕을 올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 바로 느고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막았느냐 하면은 그 바로 느고 쳐들어옵니다. 바로 느고가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놀라서 이 여호아하스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림나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했지만 거기까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림나 성을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죠.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아하스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림나에 포위를 한 상태로 가둬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죄를 물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 애굽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령한 상태에서 감히 나의 허락 없이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는 나의 속국인데 왕인 나의 허락 없이 왕을 세웠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벌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이 얼마냐 하면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감히 나의 명령을 어긴 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게 되고 귀족들은 할 수 없이 이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돈과 왕궁에 있는 돈과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돈들을 샅샅이 긁어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벌금을 물게 되죠. 지금 나라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 왕을 패한 다음에 이 바로 누구는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하고 엘리야김, 이제 이 사람이 여호야김으로 이제 이름이 개명되거든요. 근데 그의 이 개명을 누가 했느냐면 애굽 왕 느고가 합니다. 바로 느고가 이제 엘리야김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김이 쿰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김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는데 여호야는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나 별 뜻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새로운 이름을 주었냐면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이 왕이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의 전 신분을 그래서 권위를 상징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새로 하사하노니 너는 앞으로 나의 신하로서 충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신하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전에 있던 그러니까 여호야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으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포위됐던 여호아하스는 결국 그 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왜 이쪽 새로운 왕까지 세웠잖아요. 새로운 왕까지 세우니까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됐고 항복을 하면서 그의 가족까지 다 같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은 형제간입니다. 형제 둘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요 족보 제가 이제 계속 뭐 엘리야긴 시드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전부 그 요시야의 아들 내지는 손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을 나중에 다시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가고 다시 왕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 세대에서 그 얘기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족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거 3개월밖에 안 한 왕이 뭐 애굽으로 끌려간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역사적 시간으로는 되게 짧지만 신학적 의미는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죠? 애굽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작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다시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다윗 왕조도 허락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의 왕이 다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려나게 해방되기 이전의 역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때까지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도 자기는 바벨론으로 가고 싶다고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한 바퀴 돌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지켜나갈 힘이 인간에게 참 짧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500년이에요. 500년밖에 다윗 왕조로 치면 500년이고 출애굽 1400년으로 치면 간신히 1000년이 될똥말똥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는 기본 500년인데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예, 그렇게 이것도 간신히 지켜나간 왕조가 500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솔로몬 때가 한 BC 10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BC 1000년 정도, 다윗 솔로몬 그 시대가 BC 1000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망할 때가 BC 570
3년 정도 되니까 한 500년밖에 못 지켰어요. 우리나라로. 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참 약합니다. 인간의 선함을 저도 믿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선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참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요즘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를 보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겸손, 참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날이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돈을 여호야김이 이제 발음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애굽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가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애굽에서 요구하는 조공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벌금하고 다른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친다든가 뭐 6개월에 한 번씩 조공을 바친다는가를 계약을 맺고 그를 왕으로 세웠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 맞추어서 여호야김은 열심히 백성들한테 은금을 모아서 조공을 애굽에다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왕으로 서게 된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5세예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해서 이제 왕족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도 뭐냐면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예, 조상들하고 똑같이 악을 행했다. 그럼 조상들 몽땅 다 악을 행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는 것이죠. 이런 여호야김 시대에 근데 이제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애굽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이 애굽은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계속 이제 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요 가나안을 사이에 두고 바벨론과 애굽의 패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계속 패권 싸움을 하면서 애굽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쯤 지난 뒤에 결국 애굽이 약해지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또 한 3년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조공을 바치고 그가 열심히 그 바벨론을 섬기다가 야,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그래도 우리가 독립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속국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3년째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때가 이제 그 애굽이 조금 더 강해지고 바벨론이 살짝 약해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상 그러니까 그걸 틈타서 애굽에 힘을 입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행동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독립하려고 했던 이 행동, 겉으로 보면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적절한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일본의 속국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열심히, 그래서 그걸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여호야김이 독립운동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무엇에서 걸리느냐 하면 지금 요 전체적인 상황,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방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요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국제 정세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 아까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지금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여호야김의 행동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애굽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말아라. 너네들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그를 섬기면서 바벨론으로에서 포로로 끌려가면 끌려가라. 조용히 끌려가라. 내가 왜냐하면 너희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너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끌려가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에서 그다음에 이사야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도 그 부분에 가면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호야김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들을 이유가 듣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의지해서 애굽을 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의지하든지 저 나라를 의지하든지 양쪽 나라의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이 나라 눈치 보고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네들이 움직여라. 너네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다 받으면 70년 뒤에 너희들을 다시 온전하게 귀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면 나도 바벨론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나도 갈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그래서 먼저 누가 갔냐면 에스겔이 먼저 갔죠. 거기서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면서 이제 에스겔은 뭘 했냐면 그 바벨론 포로로 온 공동체에 대해서 여기서 잘 지내라.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니 여기서 잘 지내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징벌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했고 에스겔이 이 말을 강력하게 전했었죠. 그러나 그 말들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당장 살아남겠다라는 의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함,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기에 매몰됐고, 또 하나는 나라가 뺏기면 누가 제일 어려우냐면 왕들, 귀족들은 다 자신의 권력들을 다 잃게 되죠. 그런 권력의 이름, 이런 것들이 다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만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이 지나서 여호야김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된 시대에는 여호야김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져서 더 이상 이 가나안 근처는 얼씬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야김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나라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혼란의 시대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이제 왕으로 올랐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더라. 예루살렘에서 석
석 달간 다스리게 됩니다. 석 달간 다스리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나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왜 석 달만 했느냐? 여기에도 또 사연이 있겠죠. 석 달 했고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석 달 동안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석 달간 왕을 행했던 이유를 이제 1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바벨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편을 들어서 애굽과 함께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반항을 했던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는 쳐야겠다. 쟤네들을 가만히 뒀던 계속해서 반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를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얌전히 있었다면, 애굽에 손 잡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심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기에 그들은 바벨론의 강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 성에 이르니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야긴은 이게 너무 놀래요. 이들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항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더라. 8째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쳐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포위하자마자 놀래서 싸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폐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니라. 여기서는 보통은 전쟁 때 이 은금은 되게 귀한 거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은 되게 귀하게 대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면 요 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노획물로 가져갑니다. 아주 귀하게 쓰는 데인데 근데 여기서는 파괴를 해요. 불태워 버려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이건 왜냐하면 모욕입니다. 너네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 너네 신은 이제 철저히 파괴되었다. 너네 신은 완전히 망했다. 그러니까 너네 신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다. 이제 너네 신들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한 건 아니에요. 아직 기명들이나 모든 보물들을 파괴하면서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기명들은 파괴함으로써 여호와를 모욕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죽었다. 이스라엘 신은 무능하다. 이스라엘 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킬 힘이 없는 아주 무능한 신이다. 이거 봐라. 우리가 이 난리를 쳐도 아무도 아무런 벌이나 어떤 재앙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길을 확 또 꺾어 놓는 것이죠. 싸울 의지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원래 나 다 계획된 거야. 이거 원래 다 내 계획이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왜냐? 이미 다 계획한 대로 바벨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끌어갑니다. 포로로 끌어갈 때 한 번에 끌어간 게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3차 이렇게 해서 끌어가요. 돌아올 때도 3차로 돌아왔듯이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이제 일반 백성들, 지도자들,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들 모두 사로잡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까 말한 대로 왕과 왕의 가족도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인 포로가 이제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포로 생활이 이제 이 집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비잖아요. 예루살렘이 비니까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왕을 하나 세워둡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여기서 보면 바벨론 왕은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니라. 그러니까 숙부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가 또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마따니아가 왕으로 오르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다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침으로써 바벨론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21세가 되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입니다. 림나의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처음에 나온 여호아하스하고 동복 형제예요. 여호아하스 엄마가 같잖아요. 엄마가 같다 보니 동복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몇 뒤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to be continue 다음 주 왜냐하면 이제 아직 완전한 멸망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천천히 망해가고 있는 공격을 당하고 망해가고 있는 사건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모든 절차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황망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국제정세에 휘말려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고 나라들이 침략하고 있고 믿었던 나라를 믿지 못하게 되고 다른 나라가 더 강해지고 하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 의지할 것도 없고 믿어야 될 것도 없고 계속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계속 변화무쌍한 오늘 살지 내일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역사의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를 하나님의 선의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려지는 심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뭔가 되게 혼란스럽고 빨리 안정이 왔으면 좋겠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던가 싶기는 합니다. 늘 항상 문제는 있고 늘 어려운 시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혼란 속에서 무엇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얌전히 바벨론을 따라 있어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이리 발버둥치고 저리 발버둥치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행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때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서, 내가 지금은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에 심판을 너네들이 받아야 하고, 징벌의 시기이기 때문에, 심판이란 말은 아니고 징벌의 시기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하고, 지금은 축복의 시기 때문에 너네들이 축복을 받는 시기이고 은혜를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짜놓으셨지만 그 결국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보기에는 안 좋은 거죠.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나 모든 고향을 떠나서 모든 걸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이긴 합니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어요. 청사진을 그렇게 불안해할까 봐. 야, 너네들 가서 잘 있으면 내가 70년 뒤에 너희들을 다시 불러올 것이야. 그리고 나도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야. 에스더서를 보면 진짜 하나님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셨잖아요. 거짓말 안 하셨거든요. 진짜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청사진도 보여주시고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징벌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벌의 시간도 견디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수교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에 대해서 너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고 징벌의 시간이기도 하고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이 순종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어도 여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각자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 분야가 어디인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할 분야들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러분은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잘 인내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